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 사역 당시죠. 예수님 생전에 그 사역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얼마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말씀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잠깐 단어 설명과 그다음에 역사적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네 개로 이루어진 한 벌을 뜻하는 테트라스라는 그 헬라어와 통치를 뜻하는 아케르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것을 번역해 놓은 게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은요, 한 나라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이 정말 컸죠. 그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로마 정복 지역의 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부분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거죠. 말이 좋아서 왕이지 뭐 영주 그냥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요 오늘 1절을요 우리는 개역개정으로 읽었잖아요. 공동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갈릴레아의 영주 헤로데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하죠. 좀 명확하죠. 그 무렵에 갈릴레아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영주 헤로데, 뭐 이름은 틀리지만 헤롯, 헤롯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헤로데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도 이 당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로마 정부의 직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힘은 있었을 겁니다. 권력은 있었을 거예요.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분명히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 헤롯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아닌 겁니다. 뭐 그랬으면은 요한도 죽이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 오늘 말씀에서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이 이름인 헤롯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롯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혹은 헤롯 안디바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역사 책을 읽을 때 나오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헤롯 1세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네, 재혼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한번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원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아내가 병이나 사고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었어요. 본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뭐 이것을 가지고 그래 뭐 이 당시가 절대 군주 시대고 뭐 그 안에 분봉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100번 양보해도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헤롯이 또 저지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헤로디아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유부녀였다는 거죠. 가정이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사이에서 떼어난 딸도 있었고요.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양보해 볼까요? 네. 이것도 양보해가지고 요즘 드라마로 좀 각색을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헤롯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정략 결혼이었거든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거든요.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녀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통하는 것도 있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헤로디아의 마음속으로 헤롯이라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헤롯의 마음속으로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 거죠. 원래의 가정이냐, 새로 찾아온 사랑이냐, 정말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둘은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찾아온 이 사랑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마음에 와닿아요? 내게 마음에 와닿아요? 네?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워낙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한 가정을 버리고, 아니죠? 두 사람이니까 두 가정이죠. 두 가정을 뒤로 하고 진짜 사랑,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것, 그가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진짜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랑,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인생이야. 어느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 너의 인생을 찾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뭐라고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한번 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곧 하게 될 성숙자반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일이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사랑에 대해서 시간이 짧으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반드시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 사람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렇게 귀결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사랑이라는 이름,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미명하에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 공동체마저 허물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헤롯도 헤로디아도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이만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성경에 비춰본다면 그건 정욕이고 욕망이고 쾌락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해드릴까요? 같이 성경을 읽었지만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벌써 눈치채셨어야 되는데 그거는요.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네. 동생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비록 헤롯 빌립이라는 이 동생이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수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라는 거죠. 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죠. 만약 동생이 죽었다면 이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이게 계대 결혼이거든요. 만약 빌립이 동생이 죽었다면 그래 형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죽지도 않았다고요, 동생이.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죠. 지난주 뭐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입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생의 아내를 뺏어온 거 잘못된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헤롯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귀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을 안다는 거죠. 배웠다는 거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세례 요한이 물론 회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나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당연히 왕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회개를 요구했다는 거죠.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보통 왕이라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창피하게? 뭐 이럴 수 있어? 그래갖고 제거할 수 있었겠지만 헤롯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죽이기를 주저했다고요.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 보호했다는 거죠. 하지만 헤로디아에게 양보해서 무슨 일을 하냐? 감옥에 가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내용처럼 그 헤로디아의 딸로 인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에 많은 지면을 차지하면서 나온 이 헤롯 안티파스, 과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원래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헤로디아랑 결혼할 거야 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 여자랑 살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아마 정말 미약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하나의 생각이 오늘의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당대 의인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어린아이의 소원 하나로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꼭 알아야 할 말씀, 아니 외워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네,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누구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잉태가 뭡니까? 잉태. 아이나 새끼를 베는 것을 잉태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아이를 베거나 동물의 새끼를 벤다는 것,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 안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낳게 되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 바로 죄라는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뭐 둘 다 심각하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건데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죽음. 성경 말씀을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탐내다가 결국 뭐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버려 두면 그게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번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5만 원권 1000장을 갖고 왔어요. 네. 그럼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5만 원권 1000장을 갖고 와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과 이 돈을 바꿀게요.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바꾸죠. 저 같으면 바꿉니다. 네.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돈 5천만 원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과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절대 못 바꾸죠. 네. 이렇게요. 세상의 이치는 밝은데 네. 영적인 모습에서는 우리가 미련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뭡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찮은 세상 것, 그 욕심 때문에 바꾸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엄밀히 따지면 욕심이 죄를 낳을 때까지 품고 또 품는다는 게 문제죠. 헤롯을 보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눈에 보자마자 내가 널 가질 거야. 빌립으로부터 널 빼앗아 올 거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요. 헤로디아를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진짜 이쁜데? 마음에 드는데? 뭐 이 정도. 네.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멋진 탤런트가 지나가면 쳐다보지 않으시나요? 네. 정말 멋있는데? 잘생겼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뭐 남자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헤롯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고 또 품었다는 거죠. 계속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결국은 조강지처 아내를 버리게 하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조차 서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악을 더해서 그 당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만한 선지자가 이 땅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만큼 큰 선지자가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를 한낱 여자아이의 소원으로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스쳐 지나가야 할 생각을, 스쳐 지나가야 할 욕심을 품고 품은 결과로 그러한 일까지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욕심은 땡땡을 싣고예요. 욕심은 땡땡을 싣고. 아주 오래전 TV 프로그램 가운데 제목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결국 보세요. 욕심은 결국 무엇을 싣고 가게 되겠냐는 거예요. TV는 사랑이라도 싣지, 그죠? 욕심은 뭘 싣고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저 지나가게 할 생각을 품고 계신다든지 흘려보내야 할 욕심을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래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죄와 멀어질 방법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틀림없이 이 욕심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품지 말고 뭐 하라고요? 흘려보내야 돼요.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소극적인 방법.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 적극적으로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족이 뭡니까? 네?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 삶을 사는 게 적극적으로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거에 처할 줄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도, 풍부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도 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부름이 와도 죄를 짓지 않고요. 배고픔이 와도 죄를 짓지 않고요. 네? 궁핍이 와도 죄를 짓지 않고요. 풍부가 와도 죄를 짓지 않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족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알고 났더니 매 순간 자족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떠한 상황도 자기를 욕심의 길, 불평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적극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자족하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삶에서 감사하며 살게 되길 바라요.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너무나 식상한 영상이긴 합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모든 걸 설명하진 않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바꿔서 생각하면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걸을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나는 자전거가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나는 차가 있으니까 저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위도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밑에를 바라봐서, 밑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이것도요, 원래 자족이 아니에요. 네? 자족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형편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족이라는 거죠.
그럴 때요, 어떠한 형편에 온다 할지라도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왔을 때 버리는 거,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말 소극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요,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불평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 때문에 이제 뭐 오늘은 안 가셨으니까 가실 수도 있는데, 네. 뭐 다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고, 또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만남 가운데에서 조심히 좋은 만남 갖고 오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생각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은 죄 많이 짓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과 여건들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요, 담대하게 이기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사설이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늘 감사하며 죄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롯도 정말 한 가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계속 품었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도 소극적으로나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긴다든지, 하나님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도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